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대하여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뱀이 된 모세 지팡이, 십보라의 피난편 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밝히신 것이죠. 물론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아무에게도 내가 여호와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으신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결론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래서 에흐예인데 그런 에흐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흐예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 동사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하야는 되다 또는 되게 하다 라는 이제 동사로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 이렇게 어떤 상태가 변한 것, 요 단어가 하야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야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야라는 뜻에서 이 기본 동사에서 이 에흐예가 나왔는데요. 에흐예라는 것은 이 하야 동사의 1인칭 사역형,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하겠다, 나게 되게 한다, 뭐 그런 1인칭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왔던, 근데 이제 히브리 말에는 미완료라는 뜻이 있는데 미완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 하나는 미래. 이 두 가지 의미를 과거에 난 이렇게 하고 있었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 그 한 가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일도 되고 또는 문맥에 따라서 앞으로 할 일도 되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라는 형태의 사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자다. 근데 또 미완료가 미래도 있으니까 또 앞으로 되게 할 그런 자다. 이게 이 에흐예라는 한 동사 속에 이 여기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거에 되게 했던 자고 앞으로도 되게 할 자다. 그래서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했었고 그분은 되게 할 것이다. 이거로 바꾸어진 단어가 이제 에흐예가 예호와 또는 야훼. 이것이 이제 3인칭.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는 나는 과거에 되게 했었고 앞으로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이제 예호와인데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했고, 또는 그것이 발음 기호에 따라서는 야훼 또는 야훼로 발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또는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음은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과거의 모음을 추측해서 우리는 그렇게 잡아보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 여하튼 여호와라면은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열심히 뭘 하셨었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실 분,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것을 로드라는 주님이라고 한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원래 이름을 알면 우리는 그분이 뭘 되게 하셨다. 그때 뭘 되게 하셨냐 처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때 소개합니다. 나는 땅과 하늘을 창조될 때 땅과 하늘들을 만든 여호와다. 거기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된 것에 그 상태에서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던 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시 회복시킨 나는 그런 여호와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원래 1장은요. 창세기 2장 4절까지가 원래는 1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가 사실은 다른 내용으로 되는데 이 편집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그 1장에서 적당히 하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 이름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6일 동안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까지 지어놓은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가 6일 동안 회복되고 나서 뭐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한 일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인간 남녀를 창조한 것인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을 소개하기를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을 그의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만드셨으니 그래서 그 여호와 그러니까 없던 아담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셋째 안에 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쪽으로 등장하시는, 그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줄인 것이 예수란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부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실까?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아담이 등장하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요. 아담 할 때 아담을 여전히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담이 그냥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 짓게 만들고 이렇게 죄인 되게 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성경이 안 풀립니다. 그죠? 분명히 아담은 예수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야 되셨을까? 우리는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잔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그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피로 만드신 것이 교회고 그래서 그 피로 이제 모든 집에다 바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다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호와라는 분이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모릅니다. 출애굽기가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요, 그분이 나는 되게 하는 자고 되게 할 자라는 그 뜻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까? 왜 그걸 회복시키실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은 되게 하시던 분이 반드시 되게 하실 그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은 이제 아담의 배우자를 데려와서 결혼시킨 그분이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우리와 결혼시킬 그분이라는 것을 그런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모세를 이제 보내기 직전에 모세가 좀 찜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지만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듣겠는가. 그래서 정말 내 말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여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를 주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이때 나이가 80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는 그가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지팡이. 이게 뭔가 했더니 자기는 이것이 자를 의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이게 이제 뱀이 되는 거예요. 사탄.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던 것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시 잡으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뱀이 됐으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원래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더 큰일 난답니다. 그죠? 이게 그냥 확 해서 물어버리니까 뱀을 그걸 이제 세상 이름은 뭐라고 땅꾼이라고 하죠. 뱀 잡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 목 부분을 탁 뒤에 와서 탁 잡아서 그러면 뱀이 더 이상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바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완전히 그 지팡이가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지팡이로 바뀌어졌던 것.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처음에는 모세 지팡이고요. 뒤에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출애굽을 하러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알려주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네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야. 그럼 분명히 뱀이 될 거고 한번 잡아보라는 그러면 다시 지팡이 돼. 이걸 알려주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 거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왜 출애굽을 시작했다 그러죠? 그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이것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게 되는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고 14절까지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한 거의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입니다. 네 자손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계속 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어디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다음에 다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갑자기 그들이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약속을 400년이 종살이가 끝나기 때문에 그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이지 백성 우리 기도해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방시켜 준 노예 해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노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금질을 그동안 거기서 이렇게 그들을 다루시는 그 과정이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종살이 기간이 딱 끝나니까 다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걷는 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 됐다 그럽니다. 세상인 애굽에서 있다가 바로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광야가 뭐가 있어요? 만나도 내리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러니까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다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다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참 많은 낙오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다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직접 그 사람들이 건널 때 이 바닷물이 다 쓰러져, 그러니까 멀리 그 벽을 이루고 가고 있고 그걸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60만 3,548명은 홍해를 다 건너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거기서 식어져 가지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또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이 못됐던 어린애들은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장정으로서 20세 이상으로서는 2명밖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구약은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시작해서 끝까지 이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들이 편할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참 적다는 겁니다. 그 통계 수치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다른 통계 수치는 우리가 수치로 딱 나온 건 별로 없어요.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8식구가 혼의 구원을 받은 거. 그렇지만 몇 명 중에 몇 명이라는 수치는 안 나와. 그거는 그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불의 심판이 내릴 때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당시에 몇 명 있을까요? 노아하고 두 딸하고 겨우 누구야? 아내까지는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니까 통계 수치가 없는데 출애굽 사건은 통계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60만 3,550명이 바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로 나온 거죠. 나왔지만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때 나옵니다. 왜 400년이 아니라 430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한다고 그랬고 430년은 거주한 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는 모세가 국무총리였었습니다. 30세 국무총리 돼가지고 39살 때 가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69세 때 69살 먹었을 때 바로 왕이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요셉이 39세에 들어갔다가 요셉이 69세 때 30년 후에 바로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그 날짜가 딱 끝나는 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는 대충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대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거든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들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로 되리라. 이제 하나는 이제 됐어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된다는 건 있는데 그래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다가
딱 뺐더니 이게 이제 나병이, 무능병이 걸린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건 어떤 병이죠?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원래 나병이라는 그 원래 뜻은요, 이 비늘이라는 거예요. 비늘이 딱 덮이면 속에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속에 살이 그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가슴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원래 그걸 빼보라고 그랬더니 다시 이제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이제 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팡이는 모세가 자기를 의지할 대상으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뱀이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의지할 것이 이것이라고 살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탄에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내 생각이 온전한 줄 알았더니 이게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랬어요. 이 두 가지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1+1이 아니라 1+2 같아요. 3개까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피가 되는 겁니다. 원래 나일강, 이집트에서는 모든 산업의 중심이 나일강입니다.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성지순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선교사분이 3년이 계셨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비를 못 맞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가 안 오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농작물이 풍성히 자라거든요. 나일강물을 끌어다가 다 그거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라는 것은 모든 풍요의 상징이고 젖줄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거 하다 떠서 땅에다 뿌리니까 이게 피가 돼버립니다. 이게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에다가는 결국은 세 번째 표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지팡이나 우리의 가슴이나 또 이 강물이나 우리에게 풍요롭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 없이 그걸 추구할 때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나 사탄을 의지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처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본색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뒤에는 한 것 같아요.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도 그걸 표적들을 믿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그런 거 보니까 한 가지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표적을 표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던 거 다시 그걸 지팡이로 바뀌는 거 이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표적들이라는 게 두 가지 이상 했을 거 아니야? 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가슴에다 손을 딱 넣었다가 이거 봐라 나 나병이 걸렸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더니 딱 깨끗해졌다. 이것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다 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이적들 행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가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켜서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전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모세는 이 세 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말을 잘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증언한 걸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하면서 학문을 배우고 해서 말이 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요? 40세까지. 지금 모세는 80세입니다. 40년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 말이 그냥 어눌해졌어요.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참 동안 이제 외국에 가 있을 때 집에는 뭐 1년에 한 2번 또 이렇게 그 정도씩, 그러니까 대부분은 외국에 가 있을 때 그 영어권이면 몰라도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 그 지역에 많이 가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면요 우리말을 안 쓰게 돼요. 한참 안 쓰면 나중에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걸 40년 한 겁니다. 40년 동안 누구하고 대화했겠습니까? 대화하는 사람? 뭐 부인하고 장인이 있겠지만 뭐 그 말도 히브리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산에 양을 치니까 양하고 대화해봐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40년 지나니까 하나님 말을 자기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참 말 못하는데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신지도 몰라요. 처음엔 자기 해볼 때를 해봤잖아요. 근데 40세가 돼가지고 나가서, 그죠? 이제 둘이 애굽 누구한테 맞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튿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니까 왜 우리끼리 싸우냐 했더니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말을 못하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건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40세가 될 때는 자기가 말 잘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죽이시는 기간이 아마 40년 걸리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가? 내가 좀 더 길들여지면 쓰실 수 있겠죠. 그죠?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못하는 거, 말 잘못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네 형 아론이 몇 살 위죠? 3살 위입니다. 3살 더 먹은 형이 있잖아. 형은 아주 히브리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할 수 있죠. 당연히 같은 40년 동안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을 하면 하나님 모세 입에다가 얘기를 집어넣어주면 그것을 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형한테 뭐 손짓발짓 할 수도 있겠죠. 말이 안 통하면. 그래서 형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그 순간에는 신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수단으로서 그 순간에는. 그죠? 그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이 수도관을 보면 수도꼭지를 딱 틀면 그걸 털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오래된 수도고 못 쓴 수도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수도물이 나오는 순간만큼은요, 그 바로 수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물론 인용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운반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들이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이 내 아들 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안 내보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질 그때서야 비로소 내주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일이 없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걸 발라놓은 그 사건 때문에 바로의 장자가 다 죽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계기가 됐죠.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부터 그 필연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주님 또 뭐 그리스도 뭐 이렇게 선생님 뭐 여러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호칭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뭐죠?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 호칭이 대부분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무슨 말이 줄임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피를 흘리세요. 그죠? 근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요 사건 때문에 누가 이용됩니까? 바로도 이용되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통로로서 바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견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하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높아지려면 누구죠? 바로 하나님과 견줄 정도면 인간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원래는 발목 잡는 자였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정도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뺏었지만 형한테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복강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가서 바로 그 형을 주님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장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작은 자였지만 큰 자가 돼서 바로 섬겨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누굴까요? 진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다시 바로 큰 자로 다시 회복하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몸이죠. 그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막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리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짜가 나옵니다. 방법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인방에 바르고 선수제에 바르면 그 사람만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결해서 성화돼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안에는요, 그 도둑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안에 그 집 뭐 피로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어디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바로 그 피로 발라진 곳. 구약에서는 그거를 방주로 설명되고 있죠. 노아의 방주.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피가 발라진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요, 뭐 했는지 관계없어요. 일단 들어가 있으면 하면. 그것이 교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이게 나오네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나오죠. 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가십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다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지팡이도 들고 가고 있고요. 또 세 가지 이적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근데 왜 죽이려 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죠? 죽이려 하는데 그걸 누가 아래차립니까? 그 아내가 아래차려요. 그러면서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아들 그 포피를 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 단수예요. 지금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아들 둘. 큰 아들은 게르솜, 작은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아들 둘. 그러니까 지금 네 식구가 가는 거예요. 모세와 십보라하고 두 아들하고 같이 쭉 가는데 이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거를 맨 먼저 깨닫는 자가 그 아내였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세상 말로는 제발이 저리다 그러나요? 자기가 뭐를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한테만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큰아들은 할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큰아들 게르솜에게는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겠죠. 왜냐하면 그 부인이 할 일은 없잖아요. 이방이니까. 모세가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얘기를 알고 있죠.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삭이 나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때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도 자신도 그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백성에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도 할례 받았을 뿐 아니라 아들 낳자마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두고두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 십보라 부인이 이렇게 야만적인 짓을 하느냐 이거지. 애를 갖다 놓고 그냥 난 지 8일 만에 이걸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굳고 말렸던 거. 다시는 난 그거 용서 못하겠다. 그럼 이혼하겠다.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둘째 아들은 낳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분명히 못했으니까 여기서 할례를 행하겠죠.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그걸 해주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당신 결국 나한테 피 흘리게 만드는 저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면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모세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이 십보라 그 하나님의 할례에 대한 것도 우습게 생각하는 이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아들 하나는 할례 받았지만 작은 하나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 데리고 가서 지금 출애굽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결국은 이 십보라가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러면 투덜대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이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요. 그래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당시 즉시로 그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당신 같은 사람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돌려보내는 장면이 안 나오죠? 출애굽기 18장 2절 볼까요? 거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죠? 이제 출애굽기 18장은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미. 이 광야의 출애굽에 나와 있을 때 그때 홍해 건넌 사건을 알아듣고 장인이 그 딸하고 외손자 둘을 데리고 이제 거기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이 오다가 모세는 혼자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은 내보내 놓고 이제 자기 형을 만나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십보라는 여기서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오죠. 모세가 나중에 장가드는 장면이 나오죠. 따로 누구? 구스 여인하고 그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죠? 구스 여인하고 장가들었더니 이 사람도 이거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십보라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십보라는 홍해를 건넌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보라는 홍해를 건널 뻔했어요. 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같이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결국은 애굽에 못 들어갔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한 여자예요.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은 누굴까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있다가 애굽에 같이 있다가 거기서 이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광야를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구스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는 이 십보라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십보라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방인 풍습을 꼭 우리 애한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는 불만을 받고 이렇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쫓아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십보라가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해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들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한번 중요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편리하게 예수 믿는 거하고 또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는 거하고 할례라는 것은 그 당시 그거를 안 받으면 백성에서 끊쳐지겠다, 잘라내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 할례는 지금 뭐가 될까요? 그러게 마음에 하는 할례, 우리 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가 아니면은 이게 끊어진다는 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요? 혼인잔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이 십보라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었고 결국은 꼭 뭐 출애굽해야 뭐 되는가 나중에 결국은 나올 텐데 그거 가버리지 않은 사람이야 십보라는요. 이제 혼자 호롤단신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중간에 산에서 만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론 보고 너 저 하나님의 산에 그 산에 가서 아마 이게 호렙산일 거예요. 산에 가서 가보면 모세가 와 있을 거라고 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만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이적들을 행해서 백성들에게 그걸 다 보여줍니다. 야, 이제 드디어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이런 일이 나오겠구나. 그거를 깨달은 백성들이 그 순간만큼은 믿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원리 번역은 31절에 백성이 그렇게 했더니 믿었다는데요. 원래 성경 원문의 히브리 말로 보면은 사역 동사를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셔서 그들은 이제 그걸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안 될까요? 아닙니다. 400년 종살이 끝나는 날은 나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순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